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주의 영광의 몸과 공동 모양이라는 주제로 12월 24일 성탄 전야 및 주일 예배를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리스도스의 십자가의 원수 사함과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두 부류를 대조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주의 영광의 몸과 공동 모방을 할 때의 삶일 테죠. 첫 번째 3장 17절 내 공동 모방자 삶이 되어라.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스를 따르는 그러한 공동 모방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질적인 것이지만은 구체적인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내 공동 모방자 삶이 되라. 그러니까 공동 모방자의 대상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파울로스가 17절 형제 삶이여 내 삶은 내 공동 모방자 삶이 되어라. 그리고 내 삶은 내 삶을 표상으로 가진 것처럼 이렇게 활보하는 삶을 주시하라. 예, 그래서 나를 표상으로 삼고 공동 모방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직설적인 그런 솔직한 표현을 지금 이제 내뱉고 있는 것이죠. 형제 삶이여 네 삶은 내 삶의 공동 모방자 쉼 민메테스 쉰 공동 또는 함께 함께라는 그 전치사의 접두인 합성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로 9절을 볼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내 삶을 모방함이 그게 이제 쉼민메테스는 본문에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모방이라고 하는 부분, 모방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내 삶을 모방함이 민메오마이 마땅하다는 것을 내 삶에 스스로 알고 있음은 내 삶은 네 삶 안에서 무질서하지 않았으며 누구한테도 값없이 떡을 먹지 않았고 오히려 수고와 노역 안에서 네 삶 중에 누구든 부담 주지 않으려고 밤낮을 일하였으니 이는 내 삶은 권리를 갖지 않음이 아니요 오히려 내 삶을 민메오마이 모방케 하려고 내 삶에게 내 삶 스스로 표상을 주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모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한다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모방 또는 모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웃사람과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에게 내 삶 스스로 표상을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표상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내 삶을 표상으로 가진 것처럼 이렇게 활보하는 삶을 주시하라. 그래서 표상이라는 단어가 티포스라는 단어인데 티포스라는 건 뭐냐면 음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각.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가 왜 꼭 닮았을 때 뭐 국화빵이니 뭐 붕어빵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틀 속에서 뽑아내는 구워내는 그 빵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쇠로 만든 주물로 만든 그 틀에 그 뭡니까 밀가루 반죽을 넣어서 구워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도장도 마찬가지예요. 딱 100번 찍어도 100번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장을 가지고 뭐 어떤 문서를 위조하지 못하도록 그 도장만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 도장을 등록해 놓고.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의 표상이 돼서 그 모양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공동 모방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도의 공동 모방자는 사도의 모방 대상은 바울로스다. 참 이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보는 이들은 바울 서신에는 예수가 없다.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예수, 역사적인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서를 역사적인 예수, 육체적인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실제적이면서도 현상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볼 수 있는 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볼 수 없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 아래 모든 만물들은 낡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낡아지지 않습니다. 표상이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이를 인하여 한 인간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이르고자 들어왔고 똑같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이같이 모든 인간 삶에 이르고자 사망이 횡단하였으니 모든 삶이 그것에 접하여 죄 지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의 법까지 세상 안에 있더라. 그런데 사망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 죄는 인정되지 않았으니 오히려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모슈스까지 그리고 아담의 범죄와 동등한 것에 접하여 죄지 아니한 삶에게 접하여 통치하였으니 아담은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다. 여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 아니고 의도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아담을 위인전으로 있고 위인으로 그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자들의 롤 모델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하는 삶이 뭐냐면 모세 때까지 법이 존재하지 않는 죄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이 없다는 전제하에 아담부터 넷째 날 법을 받기 전까지는 똑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법을 받았어도 죄인이요, 법을 안 받았어도 죄인이에요. 잠재적 죄인이에요.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는 그 이하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아담에 관한 얘기가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4절만 똑 띄어가지고 그것도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이상하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 아니에요. 아담이 어떻게 오실자의 표상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 그거 어떻게 표상이 똑같아요? 달라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활보한다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페리파테오가 명쾌하게 사용된 데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리하여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삶에게 이제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바울로스예요. 그래서 표상으로 삼으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롤 모델을 제시해 놓고 그리고 공동 모방자 삶이 되라고 요구하면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그리스도스 십자가의 원수 삶의 신은 하나님은 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때우스예요. 배와 부끄러움 안에 영광이다. 그러니까 아담을 의도하는 그 표상들이 의도하는 삶들이 크리스토스 십자가의 원수 삶이고 그 원수 삶의 신은 배와 부끄러움 안에 영광이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권력자들의 행태를 보면 지금 여기 그들의 신이 배와 부끄러움 안에 영광이에요. 전혀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르고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라요. 부끄러운 행동을 해놓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워. 두 번째 18절. 왜냐하면 많은 삶이 활보하는데 내가 자주 네 삶에게 말했었던 삶을 나는 이제도 울면서 말한다. 그리스도스의 원수의 삶이라고. 많은 삶이 활보하는데 적은 삶이 있고 많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둘 대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삶이 누구냐 하면 내가 자주 네 삶에게 말했었던 삶인데 말했었던 이 단어가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이미 얘기했었다. 이제도 울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스의 원수 삶이다. 그러면 그 많은 삶이 누구냐?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복음서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파울로스가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그 많은 삶을 언급한 거예요. 그 많은 삶이 누군가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라. 이는 멸망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은 광활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삶이 많다 그랬어요. 그게 많은 삶이에요.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호하는 삶.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 그 연말이나 구정 때 집에 갈 때 그러면 넓은 고속도로 타지 말고 그 좁은 국도를 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편한 길, 고생하지 않는 길, 거기는 멸망으로 가는 길,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압박받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적기 때문이다. 좁은 문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했죠. 그게 그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보이질 않아요. 작게 보여요. 바늘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활보하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 그러면 그 문이 보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다섯째 날 신앙생활을 할 때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바울이 써놓은 이 바울 서신은 이렇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려울까? 이거를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6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삶은 넓은 문, 넓은 길로 활보하는 삶은 육체를 따라 활보하는 삶이죠.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따르고 있는 삶은 육체의 삶을 생각하죠.
육체를 따라 활보하는 삶, 육체를 따르고 있는 삶은 육체의 삶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하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죠.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활보하고 그들은 육체의 삶을 생각하고 그 육체의 삶은 곧 사망이에요. 네. 우리가 걸어야 산다, 운동해야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운동한다는 건요 굉장히 힘들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배도 땡기고 팔의 근육도 쓰고 운동하고 나면 또 여기저기 수술 쌓고 근육통도 오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가만히 있으면 빨리 죽어요.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늘 상고해야 돼요. 아이고 머리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가 아파야 된다니까요. 근데 신앙생활, 내지날 다시날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성경과 찬송가는 그냥 장식품으로 들고만 다녔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다 떠먹이 줬어. 그래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래갖고 이 생각하는 이 뇌가 퇴화되어 버렸어요. 퇴화되어 가지고 생각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체의 생각은 육체의 삶을 생각하는데 맨날 우리 TV 한번 틀어보세요. 제가 지난 8월 9월 이 금식 아닌 금식을 할 때 TV 틀면 그래서 그때는 거의 TV 잘 안 틀었어요. 왜냐하면 TV 틀었다 그러면 먹는 거예요. 전부 다 뭐 고기 굽고 뭐 삶고 뭐 찌고 맨날 요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맨날 프로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냥 미치죠. 먹고 싶어서. 그래서 그 육체를 따라 활보하는 삶은 맨날 생각하는 게 육체의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사망의 생각이에요. 왜? 많이 먹으면 많이 뭡니까? 활성산소가 생기게 돼 있어요. 활성산소가 뭡니까? 몸의 세포를 노화시키고 염증을 발생해서 빨리 늙게 하고 빨리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암이 걸리게 하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비근한 예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는 이 영을 따라 활보하는 삶은 안 먹냐? 먹죠.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저께 그렇게 끈이를 때우는 것이죠. 나는 이제도 울면서 클라이오 말한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야고보서 3장 9절. 우리가 울면서 얘기할 때 왜 울면서 얘기합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요. 답답하니까. 이 클라이오는 답답해서. 야고보서 3장 9절. 곤고하며 애통하며 울부짖으라. 이 울부짖으라는 단어가 클라이오예요. 네 삶의 웃음은 애통에 이르고자 기쁨은 우울함에 이르고자 변화받아라. 그렇게 지금 울라고 얘기합니다. 울라고. 문제 해결 안 되면 울어라. 그리스도스의 십자가의 원수 삶이라고 말한다. 그 대상이 누구냐? 많은 삶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넓은 길을 활보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 스타우로스. 이 스타우로스의 원수예요. 마태복음 16, 그러니까, 목사님 나가서 외쳐야 들을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한번 외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외칠 수 있는, 거리에서 외칠 수 있는 단말마. 예수 전당 불신조 이런 것밖에 없어요. 구체적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 공간 내에서 정해진 시간과
그런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홈페이지,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그건 돈 내고 벗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검색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픈시켜 놨는데도 안 봐요. 왜?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스타우로스의 원수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는 그의 제자 삶에게 언급하셨다. 누군가 내 뒤에 오기를 원하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와 동행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넓은 길로 그냥 차 타고 그냥 트럭에다 싣고 달려야지. 그 비탈길에 짐 지고 내려와봐요. 얼마나 힘든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남녀 삶이여 세상의 벗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그런즉 세상의 벗이 되고자 결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로 지명되는 것이다. 그렇게 명명받는 것이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벗이 되고 세상적이고 저 사람은 인간적이고 저 사람은 정말 활동적이고 능력 있어. 그렇지만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 번째 19절. 저 삶의 완성은 멸망이요 저 삶의 하나님은 배와 저 삶의 부끄러움 안에 영광이요 땅적인 삶을 생각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땅적인 삶이 있고 하늘적인 삶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땅적인 삶보다 못한 게 뭐예요? 바다, 물속, 이렇게 지하.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미생물, 저등한 생물은 어디 있어요? 물 속에 있죠. 아메바로 아니면 뭐 애벌레로 거기에서 이제 번데기가 돼가지고 이제 나방으로 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날아가잖아요.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그 아래에 있는 것들아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시편에서. 바다에서 올라와야 돼. 물속에서 올라와야 돼. 그 물에서 건진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냈잖아요. 물에서 건지는 거예요, 육지로. 이렇게. 그게 모세요.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넷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게 바로 물에서 건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건으로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 압박 속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출애굽했어도 거기서도 그 애굽의 군대에게 쫓기는 받아서 홍해를 갈라지고 건너가잖아요, 육지를. 그리고 그 뒤를 쫓는 그 애굽의 무리들은 물속에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육지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얕은 물 속이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다섯째 날 시작에 물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육지로 그때부터 마른 땅을 걸어 다녀요.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예수님께. 그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삶의 완성은 멸망이요. 그 원수 삶이죠. 크리스토스의 원수 삶인데, 십자가의 원수 삶인데, 그 원수 삶의 완성은, 텔로스가 완성이에요, 완성. 뭐, 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스톱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이라는 건 완전한 끝이 아니에요. 완전한 끝은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짓다가 밥을 중간에 뚜껑 열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전기가 나갔다든지 하면은 스톱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맞췄죠.
끝 맞췄다 그래요. 끝 맞췄다 이런 말이 있어. 농사를 짓다가 태풍이 와서 쓸어버렸어. 아, 끝났다. 금년 농사 그냥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금년 농사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어떤 결과치를 냈을 때 결과치를 완성이라고 하는 게 텔로스.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나 마침이라는 단어나 완성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느낌이 달라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14절.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으려 할 것이나 보고 겁먹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삶 발생이 마땅하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그렇죠. 예,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국이 열국을 접해,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접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장소 삶을 조차 기근 삶과 전염병 삶과 지진 삶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이 고통의 시작이다. 12절. 그리고 증가할 불법을 인하여 많은 삶의 사랑이 식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삶 모두에게 증명해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다.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나라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 갖다 천국 복음이라고 해버렸어요. 나라의 복음과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란 말이 없어요. 나라의 복음이지. 이 나라 바실레아, 요한겔리온 투 바실리우, 나라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딱 세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3절, 9장 23절, 24장 24절. 딱 세 군데만 나와요. 완성. 그때 완성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하는 그 연그러진 그 완성의 텔로스의 과정에 전쟁도 있을 것이고 열국 삶을 접해 일어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불법이 승하는 일, 사랑이 식어지는 일,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완성의 때까지 견뎌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밭의 곡식도 많은 바람과 비와 벌레들과 짐승들과 이런 모든 것에 침입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햇빛을 받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서 견뎌냈을 때야만이 연그러져 주인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 삶의 하나님은 배요. 또 저 삶의 부끄러움 안에 영광이다. 배, 코일리아, 부끄러움, 아이스 퀸에 마태복음 12장 40절. 왜냐하면 요나가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삶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삶을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물고기 뱃속과 땅의 마음을 동일시켰어요. 배만 위한 자들. 배 먹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체를 생각한다. 많이 먹으면 죽는다니까. 로마서 16장 18절. 참 이 먹는다는 게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 독재 권력자들이나 옛날 왕들은 먹는 걸 그렇게 신경 썼어요. 잘 먹으려고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어디에 독이 들어있을까? 응?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먹어보는 상궁이 있었다니까. 미리 다 반찬나 이렇게, 그 상궁 얼마나 불안하겠어. 여기 이 먹다가 죽을 수 있어. 어디 어느 반찬에 독이 들어있을 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먹다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상궁은 팔이 먹으며 때마다 아이고 오늘 무사히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한의사가
그 약제를 만들면서 실험을 할 때 그 실험 대상으로 누구를 택했냐면 사람을 택할 수가 없으니까 개를 택했다는 거예요. 개한테 던져줘가지고 개가 먹으면 아 괜찮구나. 개가 없을 때는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뻔도 한 몇 번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가 요 심장 박동 이 수술을 할 때 그 프랑스에서 의사들과 그 다음에 그 박동기를 들여왔는데 몇 개를 들여왔는가? 350개를 들여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들여왔는가? 군인들을 데려다가 박동을 그 심박기를 심어봤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테스트를 한 다음에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응? 왜? 무턱대고 했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마취 놓고 수술하고 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마취 놓으면 자기를 누군가 마취하는 순간에 마취를 해갖고 뭐 자기를 칼로 찔러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 혹이 달렸었잖아요. 여기 혹이 있어도 이게 지방질이었거든. 이걸 떼내면 뭐 수술에 떼내면 되는데 그럼 마취해야 되나? 전신 마취해야 되나? 그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마취, 전신 마취 무서워서. 로마서 16장 18절. 왜냐하면 이런 삶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에게 종살이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 삶의 배에게 종살이 한다. 그리고 유창한 말과 좋은 말로 인하여 순일한 삶의 마음을 기만한다. 배만 위한다는,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유혹하고 기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다 보면 모든 게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화해할 때도 가장 좋은 음식이 뭐냐면 술이요. 기름진 고기와 술. 배를 채우는, 배를 즐겁게 하는 게 들어가니까, 입을 즐겁게 하는 게 들어가니까, 취하게 하는 술이 들어가니까 하고 웃고 그냥 털털 털고 서로 화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취제라니까. 그게 기만. 그래놓고 이제 기분 좋게 헤어지고 어깨동무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목은 칼칼하고 갈증 나고 구역질 나오고 아이고 후회스럽고 어제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제정신 돌아오면 그러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3절. 자신 삶의 수치, 부끄러움, 그걸 영광으로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움을 요새 그 김건희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보라고. 그게 부끄러운 행동인데, 수치스러운 행동인데, 그 영광스러운 걸로 착각을 하는 거. 의시되고 다니는 폼 잡고. 조금 있으면, 철창신세 질 텐데. 안하무인이요. 안하무인. 자기 눈 밑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 없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거품을 내는, 수치를 거품을 내는 바다의 난폭한 파도요. 바다의 난폭한 파도가 무슨 사람이 서 있다고 뭐 파도가 오다가 빡 치다가 칠 것인데 부딪힐 것인데 그게 야야 서서히 부딪혀 그러냐? 아니 파도가 와서 그 바위 덩어리에 부서지잖아. 그 자기 몸 부서질지도 모르고 갖다 그냥 뒤로 부딪히잖아.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요. 방황하는 별 삶이. 하늘의 별은 제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힘을 잃었다고. 저 삶에게 어둠의 암흑이 내세히 이루고자 지키게 된 것이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짊어지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짊어지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의시되고 폼 잡고 그러고 명품 가방 들고 뻑뻑대지만은 집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
안 보일 때. 땅적인 삶을 생각하는 삶이다. 개라는 땅이라는 단어 앞에 에피라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이라는 단어 앞에 접두사가 붙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땅적이다, 하늘적이다, 이렇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이기 때문에 적이다 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적이다. 같은, 땅 같은, 땅적인, 하늘 같은, 하늘적인, 이런.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땅적이요 목숨적이요 귀신적이니, 예, 그래 다 적이 붙었죠. 시기와 이기주의가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사건이 있다. 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올라가야 돼. 승천해야 돼. 하늘로 승천한다는 얘기가 그냥 하늘로 부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개념이에요. 형이 상학적인. 형이 하학적인 게 땅적이고 귀신적이고 목숨적이고 영적이다, 하늘적이다. 응? 그것은 형이 상학적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2절 14절. 내가 땅적인 삶을 네 삶에게 언급하여도 믿지 않는데 만약 네 삶에게 하늘적인 삶을 언급한다면 어떻게 믿겠는가?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늘에 이르고자 한 사람도 올라가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모세스가 광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그가 사람의 아들로 이같이 높임 받음이 마땅하다. 이게 형이 하학적이고 형이 상학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형이 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얘기인데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근본 원리. 성경은 근본 원리를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근본 원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화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학문들이 뭐냐면 신학, 논리학, 심리학 이런 부분들이죠. 손에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것들. 그러나 형이하학적인 것은 실물과학, 사물연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는 지극히 형이하학적인 지금 차원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땅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삶이 그 땅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추앙을 받는 인물들은 형이 상학적인 그런 사고를 했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하늘 삶 안에 있는 시민권. 그러니까 19절까지는 이제 18절 19절은 형이 하학적인 차원이고 그 다음에 20절 21절은 형이 상학적인 차원이다. 하늘 안에 있는 시민권. 그렇게 나눠집니다. 네 번째 20절. 왜냐하면 내 삶의 시민권은 하늘 삶 안에서 시작한다. 거기서 나서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스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늘 삶 안에서 시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근본 원리가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것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갈 때만이 나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스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자신 안에. 그래서 그 자신 안에 탄생할 주 예수 그리스도스가 각자에게
탄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슬로건처럼 성탄절이라고 하는 12월 25일이 연례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땅적인 사람들은 성탄절이다, 금년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네 하면서 그냥 좋은 옷 입고 겨울 파카 새 옷 입고 때때 옷 입고 나가서 밤새 돌아다니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내 삶의 시민권, 폴리튜마. 이 폴리튜마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튜오마이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건 뭐냐면 폴리스와 합성으로 되어 있는 건데, 폴리스,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응? 나 서울 사람이야. 이렇게 어떤 긍지. 나 시골 촌놈이야. 나 지방 사람이야. 이게 좀 저급한 그런 표현 아니에요? 시골에서 아니면 군대 같은 데 어디서 만났을 때, 너 고향이 왜요? 나 서울입니다. 그래? 얼굴이 시커먼데, 서울 사람이라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너 생김새는 너 시골스러운데, 너 행동은 좀, 그래, 뭔가 좀 이렇게, 격이 있었어. 이제 알고 보니까 네가 서울 사람이었구나. 역시 서울 사람들은 달라. 이런 의미. 아니, 해외에 나갔을 때 서울 사람과, 저 북경 사람과 저 러시아 사람과 이렇게 만났다고 칩시다. 거기서 뭔가 품격이 달라. 서울 사람은 품격이 좀 달라. 역시나, 코리아야. 서울이야. 이런 어떤 대접을 받는 행동하는 그런, 그래서 처신한다. 격에 맞게끔, 본인의 행동과 말투나, 그 행동거지. 이런 말 쓰죠. 그거를 갖다가 폴리투마이 동사로 쓰고, 그 다음 시민권이라고 하는 폴리투마라고 하는 명사로 본문에 여기 한번 쓰였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 그러자 파울로스가 공회에서 응시하여 언급하되 남자 형제 삶이여 나는 이날까지 모든 선한 공공의식으로 하나님에게 처신했다. 폴리투오마이. 하나님에게 공공의식으로, 선한 공공의식으로 하나님에게 처신했다. 또는 하나님으로 처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데오스라는 단어가 역격으로 쓰이거든. 빌립보서 1장 27절로 봅니다. 내 삶은 단순히 그리스도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라. 내가 네 삶을 보려고 가거나 떠나 있거나 복음의 믿음으로 공동 투쟁하는 한 목숨과 한 영아 안에 멈춰서 네 삶에 관한 삶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그는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시작하여 또는 이 시작하여 또는 있어라는 휴파르코라는 단어가 참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기 애매해요. 그러니까 근본 그런 의미예요. 근본. 시작도 근본이고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도 근본적 어떤 그 개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있어 또는 시작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있을 것을 강탈이라 지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종의 모양을 취하여 자신을 비워 사람 삶의 닮음 안에 발생하였다. 이 휴파르코. 내 삶의 시민권은 하늘 삶 안에서 났고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어려서부터
다르다 그래요. 떡잎부터 다르다. 그러니까 뭔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추구하는 뭔가가 남달라요. 내 삶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다. 지금 현재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기다립니다. 그냥 요 부분만 인용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기다려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죠. 초림도 안 왔는데 무슨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초림은 2000년 전에 왔는데요. 그건 이스라엘 땅에 왔지. 니한테는 안 왔어. 내가 가끔 묻죠. 당신은 예수님보다 먼저 나셨어요? 나중 나셨어요? 당연히 나중 났죠. 예수님 말씀하시길 요한복음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죠. 절도요 강도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힌 자가 절도요 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보다 뒤에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고 예수님이 뒤에 와야 돼.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은 아니요. 영적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하늘적이라는 얘기는 영적이라는 얘기지 땅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적이라는 얘기는 역사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나중 왔습니다 하는 건 땅적이고 마귀적이고 목숨적이고 멸망으로 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스의 십자가의 원수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예수가 없다고? 빌립보서에 예수가 없어? 예수님 말씀보다 더한데? 그러니까 로고스와 흐레마를 알아야지. 이건 흐레마죠. 예수님 말씀도 흐레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서는 로고스라고. 흐레마가 아니요. 내가 이르는 흐레마로, 흐레마가 영이고, 영이라고. 영이고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영적이고 생명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적인, 상학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예수를 지금, 따지니까, 역사적인 예수로 보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성탄절은 왜 길이요? 예수님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생일로 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형이 상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년 성탄절이 오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이렇게 조인을 시켜야 되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야 금년에 2023년 생일이시네. 와 무지하게 나이 많이 드시네 벌써. 지금 살아계시면 2023살이야. 그따구 소리는 하고 있겠지. 간절히 기다린다. 소테르는 소테르 구주 간절히 기다린다. 아페크 데코마이 아포 에크 데코마이 아포 에크 데코마이. 그러니까 영접하기 위하여 맞이하기 위하여 에크 이렇게
뭐 고개를 내밀고 쑥 하도 고개를 이렇게 빼다 보니까 앞으로 떨어진 정도예요. 하도 목을 빼놓고 방문 열어놓고 누구를 학수 기다리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야, 목 빠지겠다. 목 빠지겠다. 이런 말을 쓰죠. 목 빠지겠다가 아파해요. 목을 하다 내미니까 에크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 구주가 오늘날 내 삶에게 탄생되었으니 그는 다비드 성 안에 그리스도스 주시다. 이것이 네 삶에게 표적이니 네 삶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하에 놓인 갓난아기를 만날 것이다. 구유 안에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하에 놓인 갓난아이를 만나야 돼요. 이것이 표적이에요. 이거 예수님 만난 표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표적 보려고 저기 명동성당에 갑니까? 앞에 명동성당에 가면 그 원막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인형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게 표적입니까, 그게? 자신 안에, 자신이 구유예요, 자신이 구유라고. 짐승, 가축, 자신 안에, 그 자신과, 하나 되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전까지는 포대기에 쌓아놨어. 거룩하시니까. 나하고 직접 닿을 수가 없어서. 여기 이제 크리스토스가 자꾸 등장하는데, 예수님 본체를 말씀할 때는 예수스 그리스토스.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스란 말은 크리스토스라 하는 예수스. 그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얘기예요. 크리스토스라 하는 김강석. 그 얘기를 현대어로 바꾸면 크리스찬 김강섭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그 표상이 크리스토스 예수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나의 지금 되어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해서 함께 있는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스. 나의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스. 나와 적용해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 또는 그리스도스.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장 6절 8절. 내 삶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증명이 확고하게 된 만큼. 그렇죠. 그리스도스의 증명이 네 삶 안에서 증명됐다고요. 된 만큼 아무런 은사 없는 가운데서도 네 삶을 부족해지지 않음같이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니 주께서도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날에 고소할 것이 없는 네 삶을 완성까지 확고히 하실 것이다.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21절. 모든 삶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할 자의 역사를 좇아 그의 영광의 몸과 그 같은 공동 모방이 되도록 내 삶의 선한 몸을 변형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삶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그것은 이제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할 자의 역사를 조차 그 영광의 몸과 그 영광의 몸은 누구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은 전부 우리 삶의 구원자로서의 적용입니다. 사역입니다. 그 몸에 우리가 공동 모방자가 되자는 얘기예요. 그 몸에 공동 모방자가 되자. 그 몸에 공동 모방자가 되자라는 얘기가 그 몸이 누구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에게 복종시켰고 그것을 가능케 할 역사를 해서 그 영광의 몸이 된 자가 누구예요? 파울로스지. 그러니까 파울로스를 공동 모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시작했던 내 삶의 공동 모방자 삶이 되라고 요구했던 얘기가 이제 21절의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삶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슈퍼타소 했다고. 다메섹에서 복종됐잖아요. 엎드려졌잖아요. 거꾸로졌잖아요. 예수님한테. 에베소 1장 22절. 모든 삶을 그 삶 아래 복종하셨고 교회에게 모든 삶을 초월하여 그를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고 모든 삶 안에 채우시는 자의 체험이다.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근데 그게 영광의 몸이 되었네. 교회는 그의 영광의 몸이 되어야 돼. 우리가 영광하면 어디를 봐요? 머리를 보잖아요. 머리에요. 이 멸관이 쓰여 있는 이런 모습 또는 후광이 딱 그려져 있는 모습. 이게 영광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이라니까 몸. 전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광을 그릴 때 머리에만 그려놨지만 몸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 3절. 그가 산으로부터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 삶이 그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예배하더니 말하되 주여 만일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심이 가능합니다. 가능케 할 디나마이.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손을 뻗어 만지시고 언급하시되 나는 원한다 깨끗해져라. 그리고 곧바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그 몸이 깨끗해졌으면 영광의 몸이죠. 그 영광의 몸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3장 6절로 7절. 열국 삶을 복음으로 인하여 크리스토스 안에서 공동 상속 삶과 공동 몸 삶과 그의 연통의 공동 참여 삶으로 존재할 그것으로 그의 능력의 역사를 조차 능력 디나미스 디나마이 동사 디나미스 능력 가능케 한 게 능력이죠. 예. 능력의 역사 에네르케마이 에르게이아 그 능력의 역사를 조차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조차 내가 봉사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로스가 봉사자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바울로스를 공동 모방하라고 요구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공동 모방 모르포스 공동 모방. 그 많은 형제의 삶 안에서 받아들인 실존에 이루고자 그가 저 삶을 예지하셨고 그 아들의 형상의 공동 모양을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공동 모양, 공동 모방이라고 해요. 공동 모양.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왜냐하면 마치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 삶을 갖고 있어 모두가 한 몸의 지체인 삶인 것 같이 많은 삶이 있으나 한 몸이며 그리스도스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한 영 안에서 내 모든 삶이 한 몸에 이루고자 세례받았다. 유다 삶이나 헬라 삶이나 종 삶이나 자유자 삶이나 모든 삶이 한 영에 이루고자 마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몸이요 한 영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 영광의 몸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영광의 몸이라고.
여기 이제 공동 모방자 21절의 공동 모양입니다. 공동 모양. 공동 모방이 아니라 공동 모양. 심모르포스. 민메테스는 공동 모양이 되고, 모방이 되고, 모르포스는 공동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영광의 몸으로 공동 모방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모양을 공동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의 입장에서는 한 몸.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그 개념에 있어서는 공동 모방,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21절에서는 공동 모양으로 전체적인 개념을 공동 모방하라 하는 얘기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심은 내 안에 있어야 오늘도 지금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공동 모양으로 공동 모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좌우의 그 강도가 나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고 부활한 모습이 바로 공동 몸이라, 영광의 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한 몸은 이 강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유도 마찬가지 천한 것이고, 거기에 쌓인 그 포대기에 쌓인 어린 예수가 이제 나와 한 몸이 되려면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광의 몸이 돼야 된다. 이 영광의 몸으로 공동 모방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형제 삶이여 넓은 길로 활보하는 그리스도스의 십자가의 온수 삶은 땅적인 멸망받을 삶이다. 그러니 모든 삶을 복종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가능케 하실 그의 영광의 몸에 공동 모방자 삶이 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